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4년 하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세계 206개의 나라에서 1,714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144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금메달 13개를 포함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전체 8위의 성적을 거두었죠. 참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펜싱에서 나왔습니다.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요.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대편 선수가 경기 중에 넘어졌을 때 그는 상대편 선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었습니다.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매너와 실력 모두를 갖춘 그는 금메달을 땄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금메달은 사격 10m 공기 권총에서 나왔고요. 세 번째 금메달은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함께 보고 기뻐했던 올림픽 경기.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에는 각 종목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각 종목마다 복장, 경기 방식, 채점 방식이 다릅니다. 펜싱은 펜싱용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펜싱용 자켓을 입고 펜싱용 칼을 들고 경기해야 합니다. 펜싱 경기에서 만약 수영복을 입는다든지 칼 대신 총이나 화살을 들고 나오는 선수가 있다면 그는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펜싱, 사격, 양궁 등 각 종목은 각각의 규칙이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의 규칙, 표준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에게도 규칙과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지켜야 할 규칙, 표준.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규칙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레위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실 때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을 정복자인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세리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리 레위가 있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의 세리들은 당시의 세리들 중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가버나움 지방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의 세리들은 각종 통행료와 교통세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세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노후가 보장되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조사하고 세금을 걷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레위가 나름 고위직이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아마도 레위는 세리장이나
혹은 그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도, 노후가 보장된 자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곳이 동족의 세금을 착복하는 죄악된 자리라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 그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레위가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이와 함께 하나님을 떠난 자리, 죄책감에 눌린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하는 요구, 이 요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난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난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지금 그냥 죽어버리세요 라며 아버지를 저주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철저한 불효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저주한 죄, 명예를 더럽힌 죄로 주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할 죄를 기록한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살립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여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결국 돈은 다 떨어집니다. 이제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둘째 아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부정히 여기는, 혐오하는 돼지,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쥐염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는 초라하고 비참한 거짓 신세가 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결단합니다. 이제 그는 일어나려 합니다. 그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죄책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죄의 자리,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그 죄책감에서 그는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아버지를 떠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쥐염 열매가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돼지우리에 앉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은 혹시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책감으로, 자책감으로 인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라는 죄책감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가십시오.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는 뛰어달려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아들로 복귀시키셨습니다.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일어나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음식을 아버지는 주십니다.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일어나야 할 곳은 낙심과 절망, 좌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엎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라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엎드린 위치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실망과 좌절로 엎드려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각종 기적을 보여줬던 모세,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맞대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세, 마치 하나님과 같았던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은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희망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좌절과 절망으로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있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움직이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 이스라엘, 실망감, 좌절감, 패배감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며 패배감에 엎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죽은 것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야 할 규칙, 명령, 둘째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레위는 주님의 말씀에 버림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버렸습니다. 어떤 것을요? 얼마나 버렸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철저히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배는 매우 소중한 재산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에게 있어 배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필수품이자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대표, 가족의 대표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가족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듯이 오늘 본문의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그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는 모든 것, 부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많이 아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부모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배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불효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상급으로 축복하십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형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배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대로 살던 사람이 나옵니다.
여전히 자신의 우상을 잡고 살던 사람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는 도중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중에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서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무사히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돌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또한 야복강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겠다는 서원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살던 땅, 부유한 땅 세겜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한다며 세겜 사람들을 몰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야곱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보복받을 것이 두려워 공포와 절망에 빠집니다. 가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빠집니다. 야곱은 절망에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야 야곱은 자신이 서원했던 하나님,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일어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돈, 명예, 풍요의 우상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자 그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가족이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지킬 규칙,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것은 뒤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나는 이제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뭘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 너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자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온더라 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서도 주님은 레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르헨티나에 영적 갱신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아르헨티나를 넘어 온 세계에 미쳤습니다. 그는 그의 책 제자입니까?를 통해 잠자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엎드려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당신은 회원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집회에 참석하면 좋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면 좋은 회원이 됩니다. 인격적인 삶을 살면 좋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의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포커스,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밝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
오늘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때 큰 칭찬과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